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춰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브엘사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화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로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봐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아멘. 얼마 전에 아내가 국가 건강검진 했는데 용종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떼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검진 덕분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몸에 이상 신호들이 계속 있는데도 그걸 무시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쓰기에 늦어버린 그런 사례들도 우리 종종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특히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 보니 교회에 있었다 말할 정도로 교회에 있는 게 오히려 편안하죠. 그런데 때로는 교회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또는 항상 가던 교회니까 습관에 따라서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를 한두 번 빠질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빠지면 불편했던 그 마음들이 좀씩 무뎌지기 시작하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돌아오냐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일명 두드러 맞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죠. 근데 이렇게라도 돌아오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도 닭이 울음소리를 들려줬을 때 그걸 회개의 경고로 듣고 참하게 울면서 회개했죠.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그걸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주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경고를 흘려듣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종교 계획을 실시했었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에 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확장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아스리아와 대항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 연맹에 동참해라 했는데 유다 왕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형세를 보면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있고 밑에는 유다가 있어서 샌드위치격으로 끼우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협공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때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이 아니라 아스리아에 조공을 보내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원조를 요청하죠. 군사적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빌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침공해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종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국제 정세 판단을 미스를 합니다. 애굽이 잠시 강성해졌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의 살마네스의 공격에 와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북이스라엘 각종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사마리아까지 포위하게 되죠. 많은 시간 동안 저항하면서 버텼지만 결국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수르에게 이주 전책에 따라서 전혀 모르는 외지로 이방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히스기야가 다 보았어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히스기야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유다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니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도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으려면 돌이키라 하고 명령하죠. 이사야 선지자와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에 히스기야 왕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왕에게만 어떤 경고를 준 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그 외지의 세력을 막아주는 어떤 방어막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북쪽에서 모든 침략은 유다 왕국이 오롯이 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종교 개혁을 실행하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유다 왕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상당과 우상을 깨트립니다. 아세라 목상 주상들을 다 파괴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광야에서 올려들었던 놋뱀도 우상화되니까 그것까지도 다 부수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폐쇄되었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첫 번째 예배가 유월절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해서 그들이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체제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마음과는 다르게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규정의 첫째 달에 드리게 되는데, 그 달에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수도 부족하거니와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백성들도 적고 아직 거룩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공포를 하고, 백성들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에만 공포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파바를 보냅니다. 편지도 보내고 해서 그들이 이 유월절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죠.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보낸 그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아셀 지파, 그리고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의 일부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 왕의 초청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예배를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상황은요, 영적으로도 국제 정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대표적인 유월절에 대한 기록은 6번 나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드렸던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드렸던 두 번째 유월절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 강문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드렸던 유월절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에 의해서 기록된 유월절,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인도로 드렸던 유월절,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가 드렸던 스룹바벨의 인도로 함께 드렸던 유월절, 이렇게 총 6번의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드렸던 이 유월절 예배 이후에 유월절 예배가 히스기야 왕 때 처음 다시 드려지는 거라면 무려 700년이 지나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랫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이 유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게 된 것이 유월절 첫 예배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시지만 바로가 거부를 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죠.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이 죽음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담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라는 의미, 패스오버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명칭을 불러서 이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그렇죠? 남유다 왕국도 지금 죄의 사슬에서 묶여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똑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문을 다시 열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초청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오다, 쉬브라는 이 단어가 6번 반복이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목이 고군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히스기야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위한 외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예배로 초청한 이유 두 번째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된 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지 현 시점이 2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거의 다른 문화권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초청을 한 이유는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들로서 함께 연합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배는요,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은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어요. 출애굽기 12장의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린 양을 취해서 불에 구워 가지고 쓴 나물과 함께 나물과 무고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고병을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식구가 너무나 조그매가지고 어린 양 하나 잡으면 다 먹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이웃과 함께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나눠 먹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절기 제사는 화목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함께 모두 모여서 나누는 식탁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으로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예배로 초청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예배로 초청한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아하스 시대에는 성정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즉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가슴 벅찬 이 은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유월절 예배에 초청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예배에 초청한 이유 네 번째는요.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도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도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예배에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말은 최종은 사망뿐이다, 멸망뿐이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다시 재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둠의 시기였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회복의 선언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이 구원의 때이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공동체 회복,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회복, 네 번째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귀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의 일부 사람들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한한 사랑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업정을 증언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사명자로 이 땅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멀리 떠나도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돌아올 줄로 알고 기다리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과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